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선한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에게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 그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0년이죠. 2010년 3월 1일부로 이렇게 그때는 새삼교회가 아니었었죠. 그때는 사랑과 꿈이 있는 교회였는데, 사랑과 꿈이 있는 교회를 벌써 이제 이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8년 하고 4개월 맞나요? 3월이면 8년 하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6개월 빼야 되는군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8년 동안 새삼교회에서 목회를 쭉 해오다가 6년 같은 6개월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새삼교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시 저를 새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봐도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차분해졌습니다, 사람이. 그때는 뭔가 뭔가 이렇게 계획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고 나름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큰 장벽에 막힐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기도나 또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특별히 말씀이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새삼교회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깨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새삼교회에 이렇게 유익이 되는, 신앙과 인생에 유익이 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이 공백기를 통해서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새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도대체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첫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데다가, 오늘 본문이 또 레위기 9장이거든요. 레위기 9장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 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8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목회하면서 되게 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본문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분명히 본문은 다른데 그 성경의 그 권은 다른데 설교할 때 보면은 그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지금은 이제 주일 일부 예배가 없는데 주일 일부 예배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교리 설교였었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놀랍다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취임식 예배에 맞는 어떤 그 본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걸 또 굉장히 싫어해요. 네. 싫어해가지고 그냥 나가던 거 그냥 계속 나가자 해가지고 레위기 9장을 딱 봤는데 첫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이 레위기 9장이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놀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짤막합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길죠?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4절. 네,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지난 시간에 뭐였었죠? 말씀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거대로 또 행하고 또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랬었어요. 그게 예배라고 했었다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형식으로 오늘 이 레위기 9장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드렛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왜 여드렛째 날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7일 동안 뭐 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했다고요. 7일 동안. 우리는 오늘 하루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 제사장 위임식이 뭐죠? 예,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으로 초청하시고 이제 그들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기간을 무려 7일 동안 했다고. 근데 왜 7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 창조된 것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쉬게끔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됩니까? 인생을 왜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딱 이렇게 당신은 인생을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뭐 사회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쌀데기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그죠? 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인생을 살 때 그 하나님 바깥에 있는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근본적인 대답은 다 똑같아요. 무엇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건물주도 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려고 하는 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잘 쉬는 거야.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잘 좀 쉽시다. 잘 좀 쉽시다. 네. 그죠?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됩니다. 너무 쉬면 안 되는데 잘 쉬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복이 뭐니까? 이게 쉼이라고요, 쉼. 쉼. 근데 우리 인생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쉬지를 못하죠. 그죠? 쉰다 손 치더라도 삶으로 다시 복귀하면 또 피곤한 삶이 시작될 텐데 이러잖아요. 방학할 때는 좋지요. 네. 학생들, 그지? 예. 방학할 때는 좋아. 예. 그래가지고 방학 전에 무슨 뭐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 만들어 놓고 뭐 하루 일과표도 딱 만들어 놓는데 결국 보면은 다 쉼이야. 예.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국영수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고 또 뭐 했다가 또 운동 갔다가 또 저녁 먹고 뭐 몇 시까지 또 이제 국영수 복습했다가 또 그러는데 결국 보면은 다 쉼이야. 예, 다 휴식이야, 다 휴식.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건 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한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은 쉼이다고요. 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쉬지 못하죠? 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주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쉬질 못하죠? 왜 쉬지 못하는 걸까요?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지. 그죠? 네. 내가 쉬는 만큼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쉼도 이게 보니까 이게 그게 없으면은 쉼이 아니야. 그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쉼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돈이죠. 네. 돈이 없으면 쉴 수도 없어. 맞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쉬자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가 먹고 싶다고 막 요청이 와. 네, 요청이 온다. 네. 1시간 동안 부업, 요즘엔 제가 부업을 잘 안 합니다. 네. 예전에는 한 40개 했는데 요즘에는 20개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한 1,500원 벌어. 네. 근데 이제 쉼이라는 시간이 딱 오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막 온다고. 네. 뭐 피자 한 판을 시켜, 저희는 이제 뭐 얼마지? 뭐 라지 사이즈 이 두 판의 패키지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시켜 먹어도 이제 그 27,000원이야. 예, 수지가 안 맞아. 그래서 먹으면서도 씁쓸해. 그래. 게다가 또 이제 뭐 이제 가족끼리 또 뭐 휴가를 잡는다. 그러면 뭐 집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어딜 그렇게 가는데 돈, 거기서 뭘 해도 돈, 다 돈이라고. 다 돈이라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복의 쉼인데 그 쉼조차도 뭐 없으면 자꾸 돈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뭐가 지금 멋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영어를 잘 듣는데 그 뭔가가 없으면 쉼의 시간에 쉰다 손 치더라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할 때가 더나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 그게 하나님하고 딱 들어맞아야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꾼 무슨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어떤 계획, 그 꿈, 그 뜻, 이게 이렇게 딱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참된 그 성취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계획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계획을 자꾸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그렇게 듣고.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 우리의 마음은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순종의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됐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삽시다. 진짜 행복하게 되었다.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지금 이런 모습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대웅 집사님과 네. 네. 또 우리 류혜경 성도님과 네. 자, 일부러 아이들의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행복하셔야 돼. 지금 이런 것도 네.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걸리적거려. 괜찮아요. 왜 애들이 그런 거 싶어? 전 더 했어요. 제가 옛날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정말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쟤네들은 지금 뭐 초등학생이고 아직 학교도 안 갔잖아요. 뭘 알겠어? 하나님만 알면 됐지. 이미 또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요.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제 주일날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뭐 앞에서 뭘 인도를 하는데 뭐 잘 들리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성우 어디 갔어? 왜 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거야? 다음 시간에 저 의자 빼세요. 저 의자를 왜 자꾸 저기다 놓는 거야? 빼면 놓고 보이지가 않아. 제가 저런 데 앉아 있었어요.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그때는 장의자였었거든요. 이런 의자가 아니라 다 장의자였었어요. 장의자 보면은 뒷판에 성경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치대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예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대고서 제 나름대로의 공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잤나봐. 예, 잤나봐요. 그리고서 딱 일어났더니 일단 여기에 이렇게 대기장 하나가 딱 찍혀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닥에 침이 헐그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고운하게 잤는지 예,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그래도 애들은 자진 않잖아. 그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잖아요. 바닥에 그 침이 험하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아이들 지금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이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예배. 그러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슬람 아시잖아요. 네,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걔네는 이제 사이렌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제들이 코란을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듯이 막 불러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고 자리를 딱 깔고 그 이제 이 메카를 향하여서 2번 절하고 기도를 해요. 예.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공부했던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독실한 무슬림 신자였었거든요. 독실한 무슬림 신자인데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없잖아요. 걔 이제 28살이고 저는 43살인데 예. 제가 아진이를 낳을 때 정도에 이제 걔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신앙을 어떻게 하냐? 내가 알기로는 너네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제 걔가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걔 지금 28살인데 굉장히 독실한 그 무슬림 신자인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 아멘 하세요 빨리.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 너는 얼마큼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하루 종일 기도한대요. 예, 하루 종일 기도한대.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2번 절하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냐? 그랬더니 뭐냐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밤 9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딱딱 자른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사이렌이 딱 울리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번 사이렌 울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걔네 그 무슨 기도법이.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사이렌이 딱 울리잖아요. 그럼 자리를 깔아요. 자리를 딱 깔고 메카를 향해서 2번 절을 딱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 사이렌이 딱 울리면 다시 또 2번 절하고 또 이제 또 기도를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자기가 하던 기도를 딱 멈추고 자리를 딱 깔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걸.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지. 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아니, 기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지?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외적인 이 형식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외적인 형식이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딱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거를 뭐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 기도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행위들 자체가. 그렇게 사이렌이 딱 울렸을 때 2번 절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핸드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딱 하나 하면은 희귀템을 이렇게 딱 득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렌이 딱 울리면 뭐 해야 돼? 그걸 접고 절을 해야 돼요. 근데 걔네는 하더라라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그때 절을 딱 하면은 그걸 다 이제 죽어버려. 게임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또 정말 얻기 힘든 그 이제 희귀템을 딱 얻어야 될 타임이 왔는데 또 이제 또 사이렌이 울리는 거지. 그런데도 걔네들은 고민 안 해요.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자리 딱 깔고 2번 딱 기도한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걔네가 이제 쉽게 하는 말이죠. 뭐 영어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뭐 예수 이름 찾고 오마이갓 찾고 제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자꾸 걔네가 OMG 그러더라고요. OMG 그래요. OMG가 뭔가 OMG.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OMG가 뭔데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안 나와. 약자여가지고 약자인 것 같아가지고 사전에서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한테 물어봤죠. 야 도대체 OMG가 뭐냐? 그랬더니 오마이갓이래. 네 진짜. 오마이갓이라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이렇게 영어권 애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그럽니다. 근데 무슬람 애들이 찾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샬라. 인샬라.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 이제 뭐 폭탄 테러 하는 애들이 꼭 이제 핀 뽑기 전에 인샬라 하고 핀 뽑잖아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걔네 일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예요. 우리 딱 사람 만나면 밥 먹었어? 이런 거죠. 진짜 밥 먹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도 먹고 살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 그 이제 일상 물어본 거잖아요. 야,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우리 정서라고요. 근데 걔네는 인샬라가 걔네의 정서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알라의 뜻대로. 막 이런다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본 정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데 걔네는 기본 정서가 인샬라인데 진짜 인샬라야. 진짜 인샬라인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웃긴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웃겨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뭐 육두문자 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 주여 막 이런다고. 예. 자기도 생각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주여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서 잘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다니까. 너 아직도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막 이런 거 같고. 안 웃기 싫어. 안 웃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렇게 또 이제 욕을 얻어 먹으면은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템포 늦게 주여 한다. 그리고 또 딱 걸려. 너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랬다고.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드리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그 믿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 바탕이 우리의 바탕이 이런 말을 이 말을 좀 이렇게 다시 바꿔볼게.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려져야 되고 또 행해져야 되고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주여 이런 거 안 하셔도 돼. 못하러 그런 거를 해.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 이제 언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뭐 젠장 뭐 이런 거.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냥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뭐 도화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그리고자 할 때의 그 바탕, 그게 하나님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우리 한국의 정서는 동양화의 정서는 여백의 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백의 미. 그래가지고 이 동양화를 감상할 때는 그 여백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그림에 이렇게 이 한 폭의 작품에 그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은 그 구도를 봐요. 예, 구도를 보고 구도 굉장히 잘 잡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걔네는 여백이 없어요. 외국 그림들을 보면은요. 근데 동양화는 여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구도를 잡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여백을 염두에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백을 잘 볼 줄 아는 게 동양화를 보는 스킬이거든요. 그죠? 근데 왜 여백을 이렇게 남겨둘까요? 왜 여백을 남겨둘까요? 왜? 하필이면 루나하고 눈이 마주쳤네. 루나 여백을 여백이 왜 중요할까? 왜? 모르겠어? 그럼 오늘 본문하고 저는 상관없는데 서영아를 보면은 이렇게 그림 이렇게 뭐 이렇게 캔버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 그려놓고 제가 그리는 거 다 채워놔요. 다 채워놓고 그래서 여백이 없어. 그래서 동양화는 어떠냐면요 하나 딱 그려놔. 됐죠? 하나 딱 그려놓고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감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죠. 이걸 처음에 그렸을 때하고 지금의 자기하고는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 여백에다가 딱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그 작품 하나를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탕 속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딱 그리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어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 안주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이제 됐다, 뭔가 됐다 라고 한다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요것과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려가시려고 한다고요. 그려가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라는 폭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여백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하셨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 인생이라는 이 도화지에 꽉 채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곳에 뭐 하나가 딱 그려졌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그려졌어요. 신앙을 하다 보면 이 그림에 필요한, 또 이 그림을 더 풍성하게 하는 어떠한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또 이렇게 딱 그려주신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려질 때 우리의 도화지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더 커진다라는 거를 꼭 염두하세요. 꼭 염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여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빈 공간을 허용을 안 해. 특별히 누구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비어있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래요? 자꾸 뭔가를 막 채워가려고 해. 채워가려고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채우고 싶은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거와 정말 잘 어울리는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것들을 채워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감상할 만한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떠한 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신앙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첫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판례가 돼요. 그게 기준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첫 번째 것과 기준이 된 걸로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맞추어서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바꾸고 해가지고 이거에 맞추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 재판을 보면은 항상 재판관들이 법전을 놓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판례가 있다고요. 법은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해석해 놓고 이전에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렸는지 그 판례들을 보면서 오늘의 이 재판에 가장 정확한 판결을 딱 내리려고 한다고요.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곧 뭡니까? 그건 법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법전이야. 그 법전인데 그 법전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8장 제사장 위임식 하는 거고, 제사장이 위임됐으니까 이제 그 법전대로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게 9장이다고요. 9장. 첫 번째 제사. 그러니까 그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사람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왜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하면 내가 그 제사에 우리말로 바꾸면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할게.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낼게 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순종할 때,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1절 여드레째 되는 날은 제사장 위임식을 끝냈죠.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8일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숫자 8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랑은 좀 이 시간 개념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게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른다고요. 그러면 일곱째 날 딱 지나면 그 다음 날로 가면 뭐가 돼요? 다시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해놓고서 그 다음 날이 월요일 날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개념을 딱 깬다고요.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첫째 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덟째 날이라는 게 나와요. 이 여덟째 날이 그냥 이렇게 숫자로 달력 보면 8일째 되는 날, 8일 이 날이 아니라고요. 한 텀이 지나간 날이면 다시 첫째 날이 돼야 되는데 이 개념을 딱 깨고 마치 8일째 되는 날부터 뭔가 어떤 또 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멘. 제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잘 보세요.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냥 월부터 할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텀이야.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몇째 날이어야 돼요? 첫째 날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둘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7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이게 일주일의 개념이죠. 우리가 이런 구조로 살아가고 있죠. 그죠? 이런 구조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반복하며 하는 일이 있다고요.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서 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과정,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8일째 되는 날. 이게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8일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제사장 위임식하고 첫 제사 드릴 때 이때 8일째 되는 날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날을 8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가야 되는데 1로 안 가고 뭘로 가요? 8로 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옛적 삶이 끝나고 육을 추구하던 삶이 끝나고 뭐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9일째 되는 날 10일 이런 표현 또 안 써. 그냥 8일째 되는 날 시작점만 딱 이야기해놓고 뭔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오늘부터 이 날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싹 잊으려고요. 8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사역했던, 목회했던 것들을 싹 다 지우고 오늘부터 제가 처음에 사랑과 꿈이 있는 교회 취임할 때는 진짜 얼렁뚱땅했어요. 뭐 취임하는 것도 내가 취임을 하는 건지 뭔지 그냥 막 갔어요. 막 갔다고. 이런 것도 없었어. 금토, 목금토 그냥 내내 이 취임식 준비한다고. 취임식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준비 안 해? 제가 취임을 하는데 우리 집
친구들이 막 새벽 4시까지 뭐 막 해, 또 뭐 사모도 막 뭐 해. 그 옆에서 자고는 싶은데 잘 수도 없고 재취임식인데 가족들이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게임하고 있고 그리고 하트 하나씩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되게 느낌이 처음 해삼교회 부임했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부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따가 기회다 해가지고 부임했는데 그때는 확실히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 해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과 인생에 8일째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8이라는 숫자는 말씀을 드렸죠? 부활의 숫자입니다. 7은 안식이고 안식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8이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예전에 알고 있던 예전에 익숙했던 그 삶을 딱 끝내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좋아.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겠지. 막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럴 때도 초를 쳐야죠. 새로운 게 시작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본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삐걱대. 맞잖아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의 시작이 8일째 되는 날이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아멘. 이게 시작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왜?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 8일째 되는 날이 시작됐고 계속 그 삶을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역시 뭐 깨지고 부셔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고 낭망하고 그래도 하나님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수차례 수십 번씩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으셔가지고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들어서 듣는 게 예배라고 했었잖아요. 잘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보여야 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서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신앙이 수월해져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맞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해. 그럼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신다고요.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마지막 시작이야. 마지막 시작이야. 마지막 시작.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원석을 아무 모양도 없는 그 모란 원석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불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떼어내시고 그런 작업들이 이 8일째 되는 날 첫 제사를 드리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패턴도 8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한테 다 말씀했죠. 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때로 따라 행하는 거.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뭐 들려야지. 그죠? 뭐가 들려야 뭐 그대로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말씀. 왜냐하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취임식이잖아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이제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몰라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다 알아요.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실 때는요. 그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죠? 예. 그러려면 이 목사라는 직분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세를 그냥 들어 딱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목사를 쓰신 뭐 모세가 대단합니까? 네? 모세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모세처럼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 왠지 아십니까? 버려졌고. 뭘 버려줘요? 모세를 도형으로 딱 그리면은 요거거든요. 네. 얼마나 불안해요? 세모잖아요. 뒤집으면 모세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이럴 때 오마이가 타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세모죠. 여러분 도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 세모입니다. 그건 아시는 거죠? 가장 안정적인 이 도형이 세모인데 이 세모를 뒤집으면 모세예요. 가장 불안해. 가장 불안해. 근데 이게 가장 안정적일 때가 있어요. 모래밭에 있습니다. 네? 요 모세가 가장 안정적일 때가 있다니까요. 모래밭에 꼽아. 이게 돌면 돼요. 네, 팽이처럼 돌면 돼요. 돌면 이것만큼 안정적인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미쳤다라 그래요.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뱅뱅 돌아. 뱅뱅 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한테 미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쳐 봅시다. 하나님한테 미쳐봅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도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돌아야 돼. 그래서 지구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도 모든 행성이 계속 돌잖아요. 그죠? 누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돈다고.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계속 돌아보세요. 미치지. 네. 근데 내가 도니까 미치는 거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리시면 그만큼 정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하나님한테 미쳐있는데 당신들한테는 정말 온전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13권을 썼다고요. 66권 중에서. 다른 사람 하나 쓸까 말까 한데 13권을 썼어요. 그 하나님한테 미쳐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한 점으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지구 자전하듯이 공단에서 계속 도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고 가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푸시는 거예요. 푸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썼던 말이 있어요. 성경을 세탁기에 딱 놓고 이게 그 탈수기에 놓고 탈수를 딱 하면 하나만 딱 나온다 그랬었어요. 뭐만 나옵니까? 뭐만 나와요? 예수. 성경을 탈수기에 놓고 작동을 딱 시키면 성경에서 막 이렇게 막 돌면서 이게 뭐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만 딱 남아. 뭐만 남을까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얘기 하는 거라고 내 얘기.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뭐 사랑 타령하고 뭐 예수 타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탈수기에 놓고 쫙 돌리면은요 이 성경에서 딱 하나만 나와. 내가 나온다고 내가. 왜? 이 성경이 다 뭐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날 향한 하나님의 구원 얘기잖아요. 아멘. 그렇죠?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얘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이 나와야 돼. 내가 복음이 나와야지. 그럼 뭐한 얘기만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 번째 걸 바르게 세워야 돼요. 첫 번째 거. 왜? 이게 뭐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뭐니까? 이게 판례니까. 첫 번째 게 바르게 딱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용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네, 쭉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4절 보면 주황색 글자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제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그 예배의 형식대로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자꾸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한 신앙의 기조가 생겼는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의 기조가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확 휩쓸고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슨 예배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묵도 드리고 사도신경 드리고 뭐 이런 형식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형식,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그 형식,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바깥에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걸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이 내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 형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내가 그 형식을 갖춰서 했을 때 이게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형식은 뭡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 꿇는 거. 전 관절이 안 좋은데요? 어쩌라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 자세가 중요하냐면 5분만 지나면 알아. 5분만 지나면. 네. 5분만 지나면 어느 순간 바로 이동하고 있다니까. 아유, 몇 분이 지났나? 한 30분이 지나고 그때 시계를 보면 5분도 안 지났네?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뭐니까요? 기도가 뭐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라고. 네.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나한테 익숙해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게 기도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옛날부터 기도할 때 제가 왜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방석도 안 갖고 다니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돌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니까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침대 대자로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고 그래서 그렇죠. 아유, 마음이 중요하죠. 뭐 기도가 중요하죠. 이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세에서 딱 갖추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져요. 왜 침대에서 대자로 기도하다가 잠이 드십니까? 편하니까 그래. 너무 편하니까. 절대 우리가 그렇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미 자고 싶은 목적이 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딱 무릎 꿇고 1분도 좋아요. 2분도 좋아요. 3분도 좋아요. 기도하시고 그냥 침대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무슨 침대에서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이제 수요일날 방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저 뒤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 앞쪽에 방산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누가 버튼을 잘못 눌렀지? 저요. 네. 우리 저 이게 사모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찬양 한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녹화가 됐더라고.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찬양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 처음에 화음을 넣으시나 했어요. 이건 화음이다. 근데 이게 음이 안 맞아. 이게 도수가 이게 화음 맞출 때 뭐라 그러죠? 도수가 안 맞는 거예요. 뭐 이 도면 뭐 다른 뭐 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해. 근데 제가 기억했죠. 그렇지. 찬양 원래 저렇게 하셨었지. 박자가 없어. 그리고 음이 없어. 일단 높게 불러. 그냥 크게 불러.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누군가는 들으면서 야 좀 음 좀 맞춰라, 뭐 박자 좀 맞춰라, 뭐 그러면 그 음치면은 소리를 좁게 내라.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그 노래 잘 부르는 그 이제 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소양이 부르는 노래보다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냥 막 불러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냥 막 부르는 거지.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히 내가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찬양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저는 애써 그거를 거부하는데 뭐 어느 순간 보면 막 손이 들고 싶어. 그러니까 드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싶어. 치시는 거예요. 발을 구르고 싶어. 발 구르는 거죠.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는 거죠. 희한하게 엎드리고 싶어. 엎드리는 거예요. 주무시지를 말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이게 시편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손들어 찬양하라. 뭐 박수 치면 찬양하라. 뭐 뛰며 찬양하라. 엎드려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 것보다 내 몸이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내 자세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하나님이 손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 부분에서는 카메라가 막 이렇게 찍히고 있으니까 괜히 홀리한 척 하고 싶어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다 보여!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찬양하고 싶어 하실 때 그런 감동이 오시면 저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딱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막 이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세요. 하실 겁니다. 이렇게 딱 오면서 새삼교회 다시 오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배의 그림을. 누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같이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참 아름답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하면 제가 지목을 할 거예요. 지금 손 들라고 하시는데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같이 예,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데요. 꼭이요. 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깊이. 예. 그래서 감정도 폭발하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도 폭발하고 우리의 이 몸도 놀랍게 또 이제 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형식에 맞게 그렇게 예배할 때 임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7절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해가지고 쭉 나오네요. 네, 이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녹색 글자 보면은 1-1 있죠. 네. 그 다음에 2-1 있죠. 그죠? 1-1은 뭡니까? 아론의 속죄제사들이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2로 가보세요. 8절부터 1-2 아론으로 시작되는 첫 제사 나오죠. 아론이 그대로 드린다고. 그 다음에 2-1 보세요. 3절부터 2-1 이스라엘의 속죄제와 화목제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더니 2-1 가보세요. 2-2 가보면은 아론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 사역을 시작한다고요. 첫 번째 속죄제사들이죠. 2-3 화목제사들이죠. 그죠? 그래놓고 2-4 보세요. 2-4 21절 보세요.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그대로 진행이 되어진다고요. 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썼는데 여러분 목사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한테 얘기하고 목사가 교회에 얘기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와 교회와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발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타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점검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저 목사 좀 이상한데 그럼 그때부터 점검을 하시고 이제 쫓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갈 테니까 민의적거릴 사람은 아니니까 아시죠? 보세요.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부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목사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맞으면 그렇지.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아론의 이제 이 세 번째 사역이 있죠. 뭐죠? 축복하네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23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왔네요. 불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다 찾아가지고 쭉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열왕기상, 누가복음 12장, 사도행전, 베드로후서 쫙 얘기했어요.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식. 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슬림 사람들이 뭐 하듯이 사이렌 울리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자리 깔고 2번 절하고 기도 시작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맨 밑에 보세요. 불은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구원과 심판. 이 시대의 불은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불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서 또는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다 태우세요. 다 태우신다고. 예.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다 태워지면 그 성령의 불이라는 것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뭘 하나님께 순종할 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열량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예, 열량.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붙는 불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태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그 열량 그거를 공급하신다고. 아멘. 축복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 받읍시다. 우리 불 받읍시다. 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드리는 삶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첫 예배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8일째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